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 특별히 원덕교회 모든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과 믿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동역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세상과는 성별된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거두어 주시며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과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옥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례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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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키우지 못하며 세상의 정욕과 나의 잘못된 기대로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청종하지 못하며 불순종한 것들, 특별히 가정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입술과 행함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5월의 시작입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소중함과 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5월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충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이끄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 순모임이 활성화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임을 알고 회개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김성효 선교사님, 조재용 목사님, 데빗김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 더 나아가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있을 폐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보내지는 김덕자, 김환희, 이성희, 육행득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태중의 아이가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소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나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암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제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와 믿음과 순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대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세계 탑 뉴스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코 우리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3세로 임관을 하게 되는 대관식의 예배가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이때 어쩔 수 없이 이 TV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보게 되는, 예배를 보게 되는 몇 개 이벤트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위정자의 어떤 그 인스톨레이션, 위임식이나 장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가운데 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벤트가 우리 미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제 영국에서 왕으로 이제 그 대관을 하게 되는 그 의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BBC에서 이 예식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비용이 얼마 들었고 왕관의 비용이나 아니면 카멜라 왕비가 옷을 뭐 입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순서가 사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날 마지막 남아있는 신정, 교황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것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황이 위임하게 되는 그것이 물론 의미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통치의 왕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를 수장으로 담당을 하거든요. 마지막 신정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스림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캔터버리 대주교인 저스틴 주교가 이제 모든 순서 가운데 왕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왕을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교동문처럼 God save our king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1부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2부의 예배에 중요한 순서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서약을 하는 2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법과 영국 교회를 당신은 수호하겠는가 맹세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을 다스리는데 뭘로 통치해요? 법으로 통치하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누가 수호자로 이걸 하게 됩니까? 왕이 하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이걸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찰스 3세 왕이 이렇게 말했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라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당신의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영국 교회와 국민들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야만 이때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순서 가운데 있는 거죠. 왕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다. 2번째 이 맹세 가운데 있는 특이한 순서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인 다음 왕의 순서죠. 윌리엄 황태자가 와가지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내가 충성을 맹세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인데 볼에다가 키스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볼에다가 키스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왕의 왕권을 찬탈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다윗의 왕권을 압살롬이 찬탈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충성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평강이 있는 거죠.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이 되면 나에게는 어떠한 당신을 대적하는 의사도 없고 그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친교의 펠로우십의 키스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임을,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휴, 다행이다, 아들이 나중에 반란이 그렇게 할 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요한 순서가 이 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주님의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 사도들 간에 친교의 악수가 있는 right hand of fellowship, 오른손으로 둘이 같이 손을 잡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오래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알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다메섹 선상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시게 됩니다. 회심 후에 선교의 일 가운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의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선교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적어도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꺼리는데 이때 착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냐 아니면 할례 율법을 더해야만 되는가, 이 할례의 논쟁 가운데 15장에 가서 선교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복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이 할례나 율법을 더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헬라에 있는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에 이제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4번의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마 14년이라는 뜻은 회심 후에 14년, 14년 정도 회심 후에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적어도 사도행전 11장과 15장에 있는 그 배경의 사건 가운데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였던 바나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가 나중에 서신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세대의 이방인의 사역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된 그것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기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주의 가운데 율법주의가 지금 있는 것 가운데 복음에 대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 하반부에 보면 신앙의 삶을 나의 달려갈 다름질이다,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경주, 그렇죠? 죄에 얽어져 매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삶은 사역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니쉬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마라톤 주자가 할 때 진로 안에 있어야 되지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복싱을 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때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다름질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복음의 사역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 경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맞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올라갔고 복음 가운데 그들에게 확인하고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당시의 예루살렘은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을 민족적인 우수성, 선민 사상 가운데 율법주의가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마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도, 가만히 들어와도 노략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잘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새 율법주의가 우선이 되어서 디도,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모세의 할례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은혜의 언약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삼는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3절 한번 보면 이것은 거짓,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라는 영어의 표현도 그렇게 있죠. 이 헬라말의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도, 거짓 형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선생이 있게 되는데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이 있고 이것을 거짓인 양, 사탄이 교묘하게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수도,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그걸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복음의 사역 안에서 거짓 형제, 거짓 사도,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거짓 선지자와 거짓 형제와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아 자기의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기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세례도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이 주어진 그 은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의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자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뭡니까? 율법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자유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특별히 죄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 율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도 그대로 용서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하던 삶이 어떠한 자유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 율법으로 정죄를 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형제들이 이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후에 레오 10세라는 당시의 교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받는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 돈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황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극단적인 헌신 가운데 구원, 내가 자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두려움으로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교양하게 뭘 해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석을 쓰면서 그가 그 유명한 루터의 3대 저서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냐, 리버티, 크리스천 리버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면 영혼, 나의 삶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주시는 자유입니다. 교황이 이것을 찬탈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이것을 다시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어 루터가 강조한 두 가지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양심껏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에 있는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종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이걸 빼앗아 내 종으로 속박을 하게 되느냐.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목사님 제자요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교회입니까?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다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줄 수도 없고 오직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준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는 불순종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거든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할례로 다시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자유라는 단어를 8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종된 적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죄의 종이거든요. 이 종들은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36장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불안과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유롭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를 누가 주셨냐? 아들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는 자에게는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죠.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권력이라도. 불순종이 허락되는 경우는 그렇게 돼요. 주 안에서 복종을 하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큰 좋지 않은 점은 6절에 보면 유력하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주님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에 벌써 세상에 유력한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들도 명함 같은 데 보면 여러 명칭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 목사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협회, 총회,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 중심에 있는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같은 사역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추천서와 자천서를 들고 다니는 유력한 자들이 있으면서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유력한 거,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거 관심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먹는 생명수가 의인이 죄인에게 굴복하는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되면 지저분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물은 굉장히 많은데 홍수가 되면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1세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을 시키게 되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모든 사도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 가운데 많은 논쟁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 베드로도 보았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차별 없는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러면 우리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는 이방인에게 증거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바울 사도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님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눈이 멀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 사람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이거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택한 그릇 가운데 담대히 회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왕이든지 종이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사역이 할례자뿐만 아니라 비할례자에게, 베드로 자신도 나중에 보면, 요한 사도도 나중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역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 사도가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주님의 종이구나. 사도 간의 계층이 없고 유력하다 미력하다 우리 안에 차별이 없고 복음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함께 사역하는 주의 종이구나. 이거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친교의 악수. 원어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의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는 right hand of fellow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right hand of fellowship, 오늘날로 말을 하면 손을 붙잡게 되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오해가 많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핍박자였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오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사도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신도 그렇게 받았군요. 동일한 사역 안에서 오른손으로 함께, 오른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의 친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구약에 보면 약 18번 정도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한 팔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예를 들면 이사야 63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 모세의 오른손을 잡아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모세의 오른손을 잡아준 거예요. 동일한 사역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잡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잡아준 그 오른손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왼손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왼손잡이 있으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문화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칼, 싸울 때 오른손으로 칼을 들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놓아야만 됩니다. 악수한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는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며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황자가 아버지한테 화목의 키스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교의 키스. 나 아버지의 왕권에 관심 없어요. 물려주면 받지만 당신이 계실 때는 내가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친근하고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사역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협력한다는 거죠. 악수를 하며 그 가운데 계약이 성립되면 당시에 손을 잡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공동으로 진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친교에 악수를 했던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극명하게 이 성경에 있는 사건처럼 나타나는 사건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넬슨 만델라와 크레르크라고 하는 당시의 남아공 대통령의 악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아파테이드라고 하죠. 인종차별 가운데 흑인들은 투표권을 안 줬어요. 물 먹을 때도 나눠줬습니다. 마치 미국의 1950년대에 있던 그런 60년대에 있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버스를 같이 못하게 합니다. 학교를 다 안 보내요. 여기에 대한 인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인권주의 신앙 가운데 넬슨 만델라가 하게 되니까 1964년도에 감옥에 넣게 됩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있었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이 크레이크라는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FW 이 크레이크라는 이 대통령이 그걸 지지한 당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파테이드를 철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1990년에 넬슨 만델라를 무기징역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둘이 악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악수를 하는 게 단순히 풀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일하자. 친교의 악수. 이때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둘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회 안에서 차별 금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1993년도에 그래서 둘이 같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각나시면 몇 년 후에 남아공에서 뭘 하게 됩니까? 월드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에는 원수의 관계였고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화목 가운데 신앙으로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그거를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동역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 서로 질려가죠. 협력을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교의 사건 가운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 원사도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부탁을 하나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약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함께 도와주는 연보의 사역 가운데 힘써달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구제를 부탁을 하고 바울 사도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연약한 자들이 성도의 도움 가운데 하나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득의 은혜,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주위에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그 다음에 율법과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앞날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인생, 영생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자꾸 강조하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거는 비교할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메네요, 여러분. 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자유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자유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이용을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아멘이 없어서 계속 해야 될 건데 놀라운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자유, 경제적이고 정체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영생의 자유, 내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능력과 결별 같이 붙어있는 그러한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주의 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율법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이단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나의 어떤 세상의 자본주의 가운데 있는 이런 것으로 뺏기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 오늘 적용으로 두 가지를 짧게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친교의 악수를 해줬거든요. 주님의 동역자로 누리는 자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아볼로와 게바와 그 다음에 바울과 그리스토파 네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심기도 하고 물도 주는 거 같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코워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코워커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으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이기기도 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통역자의 자유로서 친교의 악수 가운데 우리 언덕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율법이나 세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악으로 쓰지 않고 선으로 쓰며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로 주의 복음 가운데 함께 일하는 주님의 참 자유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리버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굴복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와 전도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섬김의 복된 종들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감사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언제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유의 통역자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의 온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2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녹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삼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신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총으로 자유케 해주시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유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들로 삼아주시며 믿음을 함께 나누며 동역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나의 심령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자비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공급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가정의 달을 주셔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요 하나님의 기업이신 아이들을 통해 천국의 겸손함과 기쁨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 복음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기대나 나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요셉과 다니엘과 또 훌다와 도보라와 같은 복된 남종과 여종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의 본을 쫓아 알게 되며 쫓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된 역사가 온 가정에 대대손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교의 약속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력을 하는 다름질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며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혼을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성도자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의 단기 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페루의 지역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내게 계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후회 없는 아름다운 부르심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각 직분자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선교의 임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의 천국의 가정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모 목사님, 이희종 호사님과 우리 한규 형제, 또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백향목과 같이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총에 공급함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헌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공급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25장에서 29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훈련 주일마다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 목회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웨이코에서 있게 되는데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정정시 장로님께서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수요일에는 이성희 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찬이 있습니다. 우리 예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성도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페루 선교가 7월 달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계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이 시간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또 태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온 교회에서는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오늘은 2절만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 오늘 2절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